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비교, 자족, 그리고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배경을 이해해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여러 지역의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걷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드로비모가 성전 안, 유대인의 뜰입니다. 그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바깥에 있었고 그 안쪽에는 유대인 구역입니다. 여기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이 바깥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여인들은 저 안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이외에 남자들은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사장은 또 그 더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리된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저 유대인의 구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는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엄격히 지키는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을 해서 격분을 했고 이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 구역 안에 들어갔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유대인 구역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자극적인 가짜뉴스라면 예나 지금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있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찰서장격입니다. 이 출동해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이후에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몄는데 이를 알아차린 천부장은 밤중에 군사들을 동원해 바울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약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유대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위험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우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행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편지는 로마로 간 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쓴 편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시점부터 빌립보서를 집필하기까지의 전체 시간을 더해보면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구금이 되어 있긴 했지만 로마 감옥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행동 반경이 있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구절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성공의 메시지로 자주 이용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했던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구금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처지에 뭘 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의미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불가능한 일을 기적처럼 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가혹한 환경이나 결핍 속에서도 자족하며 견뎌낼 수 있다는 신앙적 고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어떤 고난과 결핍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이 남용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음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그는 헌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거나 천막을 만들면서 비용을 감당했던 생계형 선교사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은 어쩌다 환경이 좋아지거나 후원금이 들어와 풍족해질 때에도 마음에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못해서 무너지는 목사와 교회도 많습니다. 풍족할 때 온전한 처신을 할 수 있는 목회자와 교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욕심 때문인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만 정작 지도자들인 목사들은 이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 안타깝습니다. 풍족하니 육체적인 고통은 없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 제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신앙 안에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마음의 자세를 터득한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탐욕은 많아지겠지만 일단 생존에 대한 고통은 없으니까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실질적인 배고픔이라는 궁핍이라는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비참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세상과 비교하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비교입니다. 사실 많은 고통은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가 300만 원 월급 받는 것은 괜찮은데 바로 옆 동료가 350만 원 받는 것과 비교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중고 자전거 150만 원짜리 타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멤버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는 거는 무너집니다. 여기 동두천에 24평 아파트에 사는 거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어디 좋은데 40평대 아파트 샀다고 하면 배가 아프죠. 아무 문제 없이 타고 있던 차를 수억짜리 차를 타는 친구와 비교하는 순간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었는데 누가 성과급을 몇 억씩 받는다고 하니 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국내 여행을 다녀와도 좋은데 SNS를 보면 지인들이 최고급 해외 리조트에서 마구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면 내 처지와 비교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비교의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이 비교는 생존을 위해서 DNA에 새겨져 온 어떤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무리 속에서 안전하게 있는가를 계속 측정을 해 온 것입니다. 내가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항상 남과 비교하고 내 위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우리의 뇌는 상대적인 차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당근에서 2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엄청 싸게 느끼고 당장 사러 가겠지만 250만 원짜리를 240만 원에 판다고 하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자동차를 살 때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200만 원 옵션은 쉽게 끼워 넣습니다만 막상 200만 원짜리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사려고 하면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비교는 사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안 됐던 게 비교의 대상이 동네 주민 몇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내 눈 앞에 보이는 이웃들도 나와 처지가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본성에 큰 자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잘 사는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화려한 순간들이 실시간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보여집니다. 비교 대상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다 보니 우리는 더 자주 많이 무너집니다.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유별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능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감옥 혹은 구금 상태에서 그런 비천함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일 것입니다. 비교가 본성인 세상에서 자족이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비교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고통은 필요 이상으로 비교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비교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왔습니다.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누구 자식, 누구 엄마. 이제 비교의 대상을 타인에서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화려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지만 과거에 부족했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은혜를 누려왔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획일적인 잣대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개인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여러 어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저는 이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강팀들과의 평가전을 여러 번 치렀었는데요. 그때마다 패배하며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비판적일 때 그는 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월드컵을 50일 남겨둔 지금 우리는 16강 진출 가능성은 50%다. 앞으로 우리는 매일 1%씩 가능성을 높여갈 것이며 개막일이 되면 100%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했습니다만 우리 팀은 매일 성장하면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노력하면서 그 누구보다 높은 성취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타인의 모습은 알고 보면 그들 삶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SNS나 일상에서 보이는 그 좋은 모습, 좋은 순간만 골라낸 장면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SNS에 올리는 바보는 못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결핍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과 무의미한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있는 것을 세는 습관을 멈추고 내게 이미 있는 것을 세워보는 감사의 훈련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일들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처지를 딱히 여기고 마음을 써주는 것에 대한 바울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은 내 처지를 넘어서서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사진은 아시아에서 주로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맹족죽이라고 합니다. 맹족죽. 이 대나무의 성장 이야기가 좀 재미있습니다. 이 대나무에 씨앗을 심으면은 첫 해에는 땅 위로 작은 싹 하나만 딱 올라온답니다. 이걸 모르고 한 해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고 뽑아버리기 쉬운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3cm밖에 안 자라. 그런데 변화는 5년째 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5년째 비가 내리고 땅이 촉촉해지면 이 죽은 듯 했던 모소 대나무가 갑자기 땅을 솟구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30cm에서 1m씩 자란답니다. 그래서 45일 만에 키가 15m에서 30m까지 자란답니다. 주변에 어떤 나무보다 높고 푸른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성장 방식이 희한해서 식물학자들이 이 대나무의 땅속을 파헤쳐서 좀 조사를 했는데 처음 4년 동안은 땅속 사방 수십 미터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거센 바람이나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5년째에 마주할 그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뿌리를 4년 동안 내리는 것입니다. 담양에 가면 죽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 숲이 있는데요. 이 죽록원에는 주로 3종류의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주종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유독 밑동이 굵고 거대하게 솟아오른 대나무들, 그것이 바로 이 맹족죽, 모소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의 성장 이야기는 보통 우리는 언젠가 성공한다로 전개하기 쉬운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성장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남과 비교하면 결실이 없어 좌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성장 방식과 속도가 다릅니다. 오늘 당장 결실이 없어도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중이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은 언제나 미래를 위해 값진 의미로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다.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 고유한 존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그만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 이런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런 성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같이 그런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 근육을 더 키우는 것도 성장입니다. 건강을 위해 살을 더 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멋진 몸매와 제 몸매를 비교하면 좀 좌절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나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졌다면 저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어지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성장했구나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지평을 넓히면서 성장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성장도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져서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타인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에는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한 번 더 미소를 지어주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의 기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옥에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을 묵묵히 더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또한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는 이것을 정신승리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척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는 별로 어렵지도 않은 상황을 어렵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어려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해보면 압니다. 누구에게는 죽어라 힘든 상황이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즐거운 상황입니다. 누구에는 어려운 고통, 그것이 누구에게는 풀어나갈 퀘스트 같은 재미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고통을 기쁨보다 더 잘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토끼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존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런 소리에 대해서 토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잡아먹혀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이라도 더 불안과 고통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눈앞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접근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생존을 위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이한 것이죠. 임진왜란 직전에 선조는 일본의 전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를 보냅니다. 황윤길과 김성일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의 보고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황윤길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눈빛이 번뜩이고 흉포한 인물이라 필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사 김성일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풍신수길은 쥐 같은 형상이라 두려워할 위인이 못되며 전쟁의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 말을 따라야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황윤길의 말을 믿고 대비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그 비교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의 화려한 모습은 그냥 편집된 일상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SNS에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타인을 향하던 그 비교는 방향을 바꾸어서 어제의 나로 대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비교는 자족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자족은 현실을 회피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지만 현실을 잘 살펴보면 좋고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고백했듯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미 허락된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교를 멈추고 자족을 배울 때 마침내 진정한 나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던 그 모소 대나무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결실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계속 축적되고 있고 뿌리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며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마음의 다정함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조금씩 성실하게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만의 고유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잣대에 마음이 흔들려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낙심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제 외부로 향하던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나를 고유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족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화려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다정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